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거룩하고 감사하신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처절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오니 배우고 우리 주님을 더 잘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못 박히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밖에 아직 공사 중이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새벽보다 좀 가르칠 시간은 더 있거든요. 2개를 하려고 그래요. 7마디 중에 3번째까지 새벽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번째 말씀, 5번째 말씀. 이 4번째 말씀, 5번째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고통을 외마디 소리로 호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이 있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소리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복주는 자기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첫 번째는 못 박은 군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가 당신은 분명히 천국에 갈 분이니까 나 평생 너무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니까 나를 당신이 가실 때 그 낙원에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회개하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강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최단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십자가의 강도같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깍쟁이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어머니를 향한 거. 자신의 고통은 있고 어머니의 그 처절한 고통, 아들이 그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걸 볼 때 느끼는 그 고통으로 엄마가 괴로워하는 걸 볼 때 그 엄마를 위로해 주느라고. 그럴 때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여가 귀부인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거리감을 두면서 귀부인이시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를 아들이 부를 때 박 여사님 하든지 박성자님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내가 엄마 하면 정이 뚝뚝 묻어나잖아요. 엄마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하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배웠는데 4번째, 5번째가 예수님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4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7장 45절 신약의 50쪽에 있습니다. 신약의 50쪽 보세요. 그거 하고 5번째 말씀 볼 건데요. 신약의 50쪽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1절까지 읽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소리를 치는데 이 히브리 말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옮겨 놓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제목도 제4원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46절에 나와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엘리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뭐냐면 영혼의 고통, 하나님마저 버리는 영혼의 고통, 이것을 절규하는 그 내용이 4번째 말씀이고, 이제 5번째 말씀은 이제 성경 구절 좀 이따 읽겠지만, 그거는 목마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육신의 고통, 피를 다 흘리니까 얼마나 목이 타요. 그래서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당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 나한테는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고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내용에서 벌써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고 그냥 크게 소리 지른 건 무슨 소리 질렀나 몰라.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늘 엘리가 네 번째 말씀이잖아요. 아직도 5, 6, 7, 3마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정하냐면 복음서마다 이 기록이 다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복음서를 그 복음서를 쓴 사람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이거 들었어. 나는 이거 들었어. 그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간으로 정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네 번째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시던 히브리어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막 괴로워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외마디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든든함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야, 하나. 그렇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읽을 때도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삼위가 일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한 번에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저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치르고 할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을 또 보내요. 예수님이 나는 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 같이 못 있다. 부활하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지구상 어디서 기도하든지 영이기 때문에 다 들어. 다 문제를 해결해. 내가 근심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근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막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외마디 소리를 지를 때 성령님이시니까 다 그 믿음의 소리를 알아듣고 즉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에 보면 그거를 제일 든든하게 여겼어. 뭐냐면 너희들 내가 말하는 것은 나 혼자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말만 나는 해. 내가 하는 행동,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거 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아예 표현할 때 그래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하고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초청하는 거야. 너희 안에도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가 내 멋대로 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경을 읽다 나온 하나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빌립을 보고 한탄한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 넘도록 너와 같이, 너는 내 제자라 같이 다녔는데 어째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셨네.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네.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괴로움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건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나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 달리기까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그냥 같이, 그냥 똑같아.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냐면 벌써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나올 걸 하나님이랑 그냥 소통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지금 이 중얼중얼 말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말하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그냥 통해. 그래서 이런 그 상태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높이 들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는 그 예수님에게 제일 힘이 되고 막 늘 대화하고 늘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 왜 떠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너무 거룩하신데 예수님 안에 온갖 죄가, 온 세상의 죄가, 그 더러운 죄가 예수님한테 다 똥보다도 더 더러워요. 온 세상의 죄. 지금 내가 요새 놀랬다고 하는 거는, 내가 요번에 놀란 거는 평생에 그렇게 내가 놀란 적이 없는데 2번 놀랐는데, 한 번은 지붕을 뜯었는데 불구하고 금요일날, 명절 지나고 금요일날 앉아있는데 쓰레기까지도 검사하라고 2군데 정부기관에 이제 그 신고를 한 걸 볼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이건 도가 지나치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건 악마다.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 그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공무원한테 내가 말을 하는데요. 성명 검사한 공무원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잘못하면 나 큰일 나니까 일로 와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도 않았어요. 나 거기 갈 필요 없다고. 나 지금 너무 바쁘다고. 그 다른 공무원 또 만나느라고, 진짜 중요한 공무원 만나라고. 악마적이었어요. 놀랬어요. 그래서 그건 지나갔어. 그래도 다 내가 받아들였어요. 백삼동에 편지 끝나고 보내고, 내가 이번에 이 사건으로 편지를 몇 번을 쓰잖아요. 그걸 끝내려고 그랬어. 그래갖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내가 여기 20년 넘게 산 주민이니까, 내가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존경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내가 가갖고 얘기해야 되겠다. 주차 시비 때문에 이랬으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상가도 번지가 같으니까 결국 같은 땅이라 우리는 주차 시비할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어떤 대표가
그러니까 그 대표가 1등 공신이에요. 그 음모와 그 악을 냄새 맡게 단서가 되겠어. 내가 경찰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이 가니까 나보고 왜 교회에 성면이 있습니까? 하고 나를 막 질책하는 거예요. 그 말 뱉을 때 그 여자는 몰랐어요. 그 말하고 일주일 동안 몰랐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동대표, 입주자 대표 회의 있는데 거기에 교회 문제 같이 얘기하자.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대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범죄가 이쪽에서 저 아래 동네에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동대표도 일하는데 바쁜데 막 일부러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내가 그 동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어떻게 동대표 이런 일이 있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서로 어제 격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그때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다 그냥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있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연애하거나 뭐 하거나 다 봐주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지 남자의 성을 바꾸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반대하고 시위하면 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나 우리를 못 살게 하냐고, 우리 안 들어주냐고. 근데 지금 이거 하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지요. 말하지 말지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피눈물이 흐르고 이거를 저 깡패같이 생겼다 그래서 좀 겁도 나기는 해요. 그 사람을 앞에서 보니까 내 살이 떨리더라고. 남자는 가면 안 돼. 어떤 남자도 가면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오히려 아무것도 힘없는 내가 가는 게 나아. 근데 어떡할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기도할 때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위치에서 아파트를 편안하고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우리 교회를 2천만 원을 빚지게 만드니 이걸 성도들의 그 헌금은 피와 같은 헌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우리 교인이 자기 돈을 떼먹었다든지 우리 교인이 자기를 때려줬다든지 아무것도 없이 이 짓을 하는 건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든든해.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랑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없고 내가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너무 영혼이 처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죄만 져도 한 가지 죄를 짓고 누구를 미워해.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어. 이럴 때도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예수님에게 온 세상에 추악한 살인죄, 강도죄, 거짓말하는 죄, 모함하는 죄 다 얼마나 흉해요. 그런 모든 죄가 다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딱 도는 거야. 여태까지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등 돌려서 천리 밖에 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이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요. 구약에 이거 가지고 어떤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기의 그 모임 이름까지 썼는데 미가서 6장 8절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 모습인가 그걸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로우라는 거예요. 거짓되거나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의로워야지 불의한 것도 막 감춰주고 뭐 그냥 지나가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좋아하시고 그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인자가 자비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러니까 이 정의와 자비는 굉장히 따로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엄청난 사랑이 있으면서 엄청난 공의가 있어.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엄청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면 그건 또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짜로 용서를 못해. 그냥 눈 감아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이 자비로움과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항상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날의 이 고통, 예수님은 엄청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읽을 때도 했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예수님은 찔리셨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나한테는 전부 다 행복과 평안,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51절까지 읽은 이유가,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50절에서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며 돌아가셨잖아요. 영혼이 떠났어요. 떠나는 그 순간에 성소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교회 말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다 이제 이동하면서 살으니까 천막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천막이 있을 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곳이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까지는 제사장이 다니면서 촛불도 켜고 분향단에 향도 올리며 기도하고 떡도 올리고 이런 시설이 있고, 그게 더 크죠. 그리고 조금 더 좁은 공간에는 커튼이 쫙 쳐 있는데, 이 커튼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공예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너무 두툼해서 아주 우리 손바닥 두께같이 이렇게 두툼해서 이걸 찢을 수가 없어요. 찢을 수가 없이 다 커튼이 들여져 있는데, 이 안에 언약궤, 십계명 들어있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래. 여기가 성소라면 여기는 지성소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번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도 자기 거들먹거리는 관복을 입고도 못 들어가요. 다 벗고 세마포 흰 속옷만 입고 들어가. 하나님 앞이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라니까요. 지금 이 커튼이 바로 그 커튼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만나는 그 커튼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지는 거예요. 쭉 찢어져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커튼을, 찢을 수 없는 커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제사법 아니다. 지금부터 제사법은 뭐냐면 찢었어. 아무나 다 와라. 아무나 와서 하나님 만나라. 네가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겪고 돌아가신 예수를 네가 마음에 영접했으면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기도해라. 네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사장 필요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야. 예수를 내가 잘 믿잖아요. 그 집안에 남편도 안 믿고 식구들 잘 안 믿어. 엄마가 믿음이 좋아. 엄마가 제사장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지성소 커튼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집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짐승 잡은 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믿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2000년 전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단절된 그 고통을 이렇게 예수님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의 그날의 그 고통은 나한테 엄청난 평화와 기쁨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떤 평화? 나를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깝게 만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하고 이게 끊어져 갖고 모든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걸 믿는 나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나 상관없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해. 그런데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졌어.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는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가. 모든 문제를 막 기도하는데 오래오래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면 그냥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내 기도 어린애같이 못해도 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 너 강하게 하라고 그래. 기도,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강청하는 기도.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도 강청하는 기도도, 믿음 없으면 그런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날 이 고통을 당하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친밀하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고 가니까 너도 갈 거야?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게 있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요. 정말 인생이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살 맛이 없어요. 살 맛이 없어. 그건 이제 한참 안 믿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이제 믿는 재미에 들려보세요.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왜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한테 뭐 답답한 일 있으면 친구 삼아서 예수님께 기도하죠. 다 말씀드리죠. 그러다가 또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할까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그랬구나. 일로 가면은 나는 내 인생을 승리하는 거야. 그 길이잖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든든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영적 고통은 나의 영적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은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해. 다섯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19장을 가면 거기는 181쪽이에요. 성경이 좀 틀리니까 내 성경은 181쪽에 있는데 19장 28절 29절 내가 목마르다 이 부분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5번째 하신 말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이 막 찔리고 못에 찔리고 또 그걸 세워놨으니까 살이 그냥 막 밀리고 이 모든 고통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절할 것 같이 고통인데 피를 흘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 어떤 때 보면은 감기 걸리고 목 심이 마를 때는 빨리 물 안 먹으면 목 속이 다 다 말라 들어가는 것 같아. 느낄 때 그때는 진짜 위급해서 빨리 물 먹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생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목마르다 이 누구의 그때 도움을 안 받으면 예수님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그래서 그때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소리 지른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육적인 고통을 당했는가.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뭐 그런 그 온몸이 찢기는 이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며 죽어가는 그 고통이 이렇게 엄청 큰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날에 당한 그 말의 모든 고통은 거꾸로 나한테는 다 행복과 나한테는 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왜 부모들이 내가 내 대해서 이 고생을 끝낼 거야 그렇게 하고 막 어떤 아버지나 엄마 열심히 일을 해갖고는 막 우리 자손들은 그런, 내가 서울에서도 목회할 때 그 우리 권사님들이 집이 다 부자였어요. 아니 가난했는데 옛날에 부자였어. 시집갈 그 중에 2명은 시집갈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한테 시집간 거예요. 사람들도 뭐 이쁘기도 하고 막 그러면, 하나는 오산인가 어디에서 이랬대요. 아들 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일 안 하기는커녕 그 몇십 년 안 돼서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딴짓을 하니까 그냥 이혼하고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가난해. 그렇게 돼. 하나는 우리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서울에 와서 만나갖고 전도했는데, 그 집도 엄청 부자였어요. 유씨네라고 막 부자라. 그 집이 나중에 망했을 적에 그 집에 모든 재료를 가져가서 서울에 가서 집을 한옥 좋은 거 집 짓고 그런 집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막 잘 살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이제 제대로 다 이어지질 않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목마름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그 유익을 생각할 때 뭐냐면, 마음으로는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마음으로 치유를 해주시는가. 이걸 어떻게 보면 육적인 치유,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당했으니까 육체의 고통을 당했는데 첫째 마음으로 치유해 주는 것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읽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이 땅에서 너희가 구하는 물은 다 목마르게 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냥 펑펑 솟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런데 생수가 되신 예수님 자신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육체의 고통을 목마르다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 인생이 목마르다 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인생은 늘 목마르지.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갈급하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욕심이 있네 없나에 대요, 다 욕심이 엄청 많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행복 지수가 낮은 거,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반짝반짝 사는데도 뭐 별로 나는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욕심이 많고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성공해서 연예인 이렇게 됐는데도 누가 막 악플하고 막 그러면 막 괴롭고, 또 잘 나가다가 좀 멈추면은 막 낙심하고 이래갖고 막 스스로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러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솟아나는 생수를 마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갈 때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갈급하고, 진짜 나는 저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사촌이 땅을 사니까 나는 배가 아프고 나는 그냥 맨날 더 부자 됐으면, 이런 마음이 없어져. 그렇게 엄청 부자 돼봤자 부자나 나나 밥 3번 먹는 건 똑같은데, 그런 거에 별로 엄청, 어떤 사람은 난 죽으라고 돈을 벌겠대. 꼭 벤츠를 타야 되겠대. 벤츠를 또 안 타면 어떠냐고요. 좀 작은 차를 타면 어떻고. 근데 사람들한테 뭐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이, 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 돈이 누구보다 더 많은 거, 집이 한 채 있어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몇 채가 있을 필요도 없고, 응? 그렇게 또 몇 채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자식이 지키냐면, 자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지키지도 못해요. 괜히 그냥 구두쇠 누름만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예? 네가 나는 생수다. 예?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생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는 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용기가 나고, 능력이 생기고, 이게 다 생수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나는 용기가 안 나.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용기가 나요. 겁이 안 나. 깡패 같은 사람 만나도 겁이 안 나. 그래? 막, 임 목사님이, 목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저 만드는데 돈도 많이 주고 생기기는 좀 별로라도 그렇게 하는데, 와서 이제 관리실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이거 하는데 또 못된 놈이 또 신고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구청에 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 내가 너무 화나는 거예요. 이놈이 한 번만 더 신고를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제는 내가 깡패가 됐어. 사람이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 처음에 저 사람이 신고인이다, 범인이다 듣고 내가 알고 갔거든요. 알고 그 앞에 가서 입주자 대표회에 참석할 때는 하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 바로 앞에 내가 앉았는데요. 진짜 살 떨리더라고요. 막 사람도 막 그냥 분위기도 그냥 보통 깡패 분위기가 아니야. 저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걸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죽일라나?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걸 하니까 겁이 안 나. 용기가 생기고, 무슨 일 할 때 내가 이 일을 어떡하지? 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겁이 안 나게 하는.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 주님은 그날 그렇게 목이 마르셨는데 나는 겁 안 나고 행복한 생수가 솟아올라.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른 건 육적인 고통이잖아요. 분명히 그날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이제 치유에 대해서 수요일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히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에 그랬어요. 치유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날 십자가에 달릴 때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탁 때릴 적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이 몸에 살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나는데 나는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쓴 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 때 그 나음 받았다는 그게 원어상으로 치유가 되었다. 힐링.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 어디 가서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힐링이 된다. 내가 몸이 아팠는데 여기 오니까 이 장소가 참 나를 힐링이 되는 장소야.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나는 나아서, 예수님은 찔렸는데 나는 평화를, 찔려서 고통으로 하는데 나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있는 평안함과 지금 우리가 건강함과
또 몸이 약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온 축복이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에게 나를 믿는 너는 건강해라. 건강한 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낫는 걸 제자의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4원과 5원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고 그 자신을 위해서는 외마디 소리도 안 질르시다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있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괴로움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시간에 그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괴로움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냥 세상에 제일 친해요. 되게 우리 나이 많아져 봐요. 아버지 안 계셔. 시아버지고 친아버지고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다 고아가 되는 게 인간은 고아가 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다 기도할 때 봐요.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데 우리 미국에서 성경 공부 임 목사님이 이제 그 뭐 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요.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인지 몰라요. 막 기도하라고 그 사람 기도 순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얼마나 그게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부르는 거 습관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높고 귀하신 하나님을 시아버지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님 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또 누구는 또 친해지면은 막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온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신 그것은 나는 목이 안 말라. 정신적으로도 목이 안 말라. 예수 믿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부러운 거라 그럴까?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 있죠 만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그냥 다 만족. 이만하면 만족이지. 욕심을 내려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나는 내 정신적으로도 목마름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 우물가에 그 여자가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신 것처럼 이 여자가 막 신나갖고 그때까지는 막 갈급해갖고 내가 결혼을 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려나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행복이 안 왔어. 근데 예수님이 너 앞에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할 때 이 여자는 완전히 그냥 막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메시아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자기는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이 없다고 온 동네를 다 전도했잖아요. 그 여자가. 그런 그 만족감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날의 그 고난은 우리의 육신의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아프고 한 거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간다 이렇게 거기에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도 안 고쳐준 게 없어요. 복음서 다 보세요. 온 동네가 다 모였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온 동네가 모였더라.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다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주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다 누구든지 나를 고쳐주세요. 문둥병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그러니까 그게 사순절 되니까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신의 은사가 강한 분들이 강의하더라고요. 내가 설거지하면서 들으니까 그런 거야. 나도 그거를 굉장히 예수님이 문둥이한테 손을 대시며 나으라고 하는 걸 나도 굉장히,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그 신부님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문둥병자를 누가 손을 대요? 진물 나는 데는 손을 대면 이게 옮기는 병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은 손 안 대도 돼요. 멀쩡하면서 저만큼 오지 마. 거기서 나서라. 문둥병 나서라. 그러면 나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다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근데 예수님이 굳이 가서 그 진물 흐르는 그 피부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나으라고. 이렇게 할 때 문둥병이 나섰어요. 그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 이 사람의 몸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병들고 저주받은 몸 같은데 그 귀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졌어. 만질 때 벌써 마음의 그 외로움과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는 그 모든 슬픔이 다 치유가 되고 동시에 몸도 치유가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탁 붙여주고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아프고 어려울 때 많은데 하나님이 건강으로 치료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새기면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주님, 우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다 축복으로 왔으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내게로 나오라. 네가 바로 제사장이다. 기도하는 너, 예수를 믿는 너,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직접 만나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워지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기도 제목을 마음 놓고 다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각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믿는 어머니 외에는 기도할 사람 없사오니 주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주님 급하고 힘든 많은 이 고난과 힘든 일들을 주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또 목마르다 하시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과 몸에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욕심이 많아서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주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를 선포하셨사오니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사가 어떤 연약함을 말할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주께서 만져주실 때 치료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등뼈나 이 허리나 연약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모든 통증 떠나가고 강건할지어다. 날마다 치료받을지어다. 기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몸에 암의 세포나 연약한 것 주님 다 필요 없사오니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몸에 쓸모없는 모든 악한 이 병균, 암세포 모든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감기로 연약하고 아버지여 또 위염이 생겨서 연약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송장로님 아드님도 이 귀에 이 연약함이 있어서 한쪽 귀가 연약한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맥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의 연약함도 다 새로운 이 연골이 형성되고 건강할지어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을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믿음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서 모두 건강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늘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